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여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지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약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대책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내 사라는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다시 11장 9절 말씀에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였고,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아주 이상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그와 다르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해서 우리는 보통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믿음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삶이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죽음은 삶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특별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이니까 그들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질 그 어떤 일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것을 여전히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멀리서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뜻이며 11장 10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께서 친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선한지 알고 있었고 자기가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을 믿은 것이며 그래서 약속이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그래서 자기가 죽음 때문에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죽음은 그 약속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아직 멀리 있지만 자신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환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장차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들이 거하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들은 땅에 대해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여기저기 그 지나는 곳에 대해 소망을 품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 사는 곳에 그들의 정착지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죽음 너머에 그 소망이 실현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그 나라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땅에 매이지 않고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 말씀 13절을 자세히 보면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적극적인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에 그치지 않는 증언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그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증언이며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과 또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나그네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며 또한 동시에 나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 본향을 찾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일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세상을 본향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그곳을, 땅에 속한 곳을 생각했다면, 그 땅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그들은 언제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말하는 나온 바 본향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의미하는데 광야 이스라엘은 그 애굽으로 자주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이방 땅처럼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으니 그는 가나안 땅조차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런 대조는, 이런 다름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떠나온 그 본향을 더 사모했다면 귀향했을 것이지만 하늘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떠나온 그 본향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게 되었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며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늘 본향에 대한 자기의 소망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장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한 이런 삶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힘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해 소망을 가지지 않은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리셨다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에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며, 조금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삶을 갚아주시기를 16절 표현대로 하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도하여 만든 성 바벨과 대조되는 그런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들이 사모한 하늘 본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는 믿음을 따라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을 당하여 세상 중에 살기 어려워서 이 길이 아닌가, 나는 예수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서조차 장막을 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 나라에 그들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소망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면을 향하여 돌려보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멀리서 보며 환영했던 그 나라를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멀리 보이던 본향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그런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건축하시는 그 성을 우리는 정말로 사모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하늘 본향을 사모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참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한다면 세상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 소속을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고백이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전하는 참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스스로가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늘 본향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